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한원식 총장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영혼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도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고요. 또 내일 또 한 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기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애쓰는, 힘쓰는,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분열시키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질지 나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양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받고자 하는 사람만 있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순종적이고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면 오해하고 말만 하면 섭섭해하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신 차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 어떻게 틈타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틈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킵니다. 나눕니다. 찢깁니다. 파당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여도 별 수 없어요. 강도의 소굴 됩니다. 시장 바닥 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따라합니다.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를 가르거든요. 사탄이 나누거든요. 사탄이란 놈은 영물입니다. 그 놈에게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 놈에게는 나름대로 능력도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찢겠다고 나누겠다고 공격하는데 누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막아요.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크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한 일인데 성경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해요.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여리고 굉장히 낯익지요? 알만하지요?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라는 지명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면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일곱째 날 일곱 나팔
일곱 바퀴 돌며 일곱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에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르 무너졌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 성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요거는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약 주전 1400년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550년이 지난 주전 850년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벌어진 이 일은 어쩌면 그렇게 이 사건이 벌어지기 550년 전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일이 펼쳐졌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요. 아니 무서워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어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만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6장 말씀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역사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국은 따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산신령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혔어요. 아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심령에 받았어요. 의심 없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은 그 말씀대로, 내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은 죽어도 믿는 거요. 이게 신앙이요. 분명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내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사건만 말씀대로 된 게 아니라 보세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기한이 차면 많은 재물을 얻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확하게도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애굽 땅 살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목회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쭉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70년 기한이 차면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70년 기한이 차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메대와 파사를 등장시키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말씀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보셔봐요. 창세기 48장과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48장 야곱의 유언이 있어요. 50장 요셉의 유언이 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나는 죽으나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어요.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이 되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약속의 땅으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다. 이게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나는 여기서 내 뼈가 썩어지지만, 내 살이 썩어지지만 너희들 나갈 때 나갈 것을 믿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 헤쳐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목회 과정 속에 이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목회 과정 속에 산을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바다를 갈라야 될 때도 있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나 여기서 죽으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막막할 때,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알 수 없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고 망할 것 같을 때 믿는 게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렵잖아요. 오늘 힘들잖아요. 오늘 죽을 것 같잖아요. 오늘 망할 것 같잖아요. 오늘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오늘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 야곱이 죽어도 믿었던 것처럼, 요셉이 죽어도 믿었던 것처럼 목사는 그 순간에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안 할까요? 해달라고 그래. 제 개인의 얘기입니다. 흔히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증은 그냥 들어두면 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얘기니까 그냥 들어둬.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나는 참 별 경험도 다 한다고 들어두면 돼. 들어두면 돼. 제가 신학교 이 얘기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기도원을 다녔어요. 그때는 뭐 기도원 다닐 때니까. 동두천에 가면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다녔어요. 신학교 3학년 때 미랄 기도원 그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환상으로 보이는데 학교가 보이고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내가 학교를 하게 될 거래.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내 꿈과 내 비전하고도 맞지 않았어요. 나는 목회를 잘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흥사되고 이게 제 목사를 헌신할 때의 꿈이었거든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 35년이 지났어요. 그건 20살 때쯤이고 55살 때 먼저 교회에서 안식년을 하느냐고 하와이 YM을 갔어요. DTS 과정이었어요. 고아시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기도 사역을 한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 5사람이 와서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그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림이 보인대요.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환상이에요. 환상이 보이는데 학교가 보이고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학교를 하게 될 것이다. 35년 전 대한민국 시골 기도원 원장님이 한 기도랑 너무 똑같은 기도를 어쩌면 내 기억상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셔. 내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듣고 흘렸어요. 왜? 나는 이미 그때
목회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나 55살인데, 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하라고 안식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무슨 학교를 해, 내가 그때 무슨 가르치는 일을 해, 듣고 흘렸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65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내가 65세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첫 권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듣고선 45년이 지나서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대로, 음성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 내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총장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개벽시키듯이, 역사의 시간표를 뒤바꿔 놓듯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못 들은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필코 쓰실 겁니다. 하여 그날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가면 별이, 장성들을 별 달았다고 그래요. 별이 있어요. 별이요?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똥별이 있습니다. 사병들이요, 자기 사단장을 쳐다보면서 저 별은 빛나는 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별은 똥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빛나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어놓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잘 준비하셔야 돼.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텐데 때묻히지 마로. 때묻히지 마로. 입술에 때묻히지 마로. 거룩한 말 하기를 힘쓰고, 거룩한 행동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과 혼을 여러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한번 작정하고, 걷는 모습부터, 신발 벗는 모습부터 하나님이 날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드려.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여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격을 다듬고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늘 설교 마음에 또 새기세요. 믿음의 사람 되시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하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그날에 쓰임받기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날도 복되게 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서 들려지는 소식이 감사하고 은혜 있고 덕스러운 소식만 오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선지동산입니다. 귀한 종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또 내일 개교 72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복되게 해 주옵소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도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고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